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5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공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여라. 너희를 떼어낸 바위와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그가 혼자였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였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니 그분께서 그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며 그 광야를 에덴같이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실 것이니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랫소리가 있을 것이다. 내 백성아 내게 주의를 기울여라.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오고 내가 나의 정의를 백성들의 빛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이미 나갔으며 내 팔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니 섬들이 나를 바라며 내 팔을 기다릴 것이다. 너희는 너희 눈을 하늘로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펴보아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죽을 것이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공의를 아는 자들아, 그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에 실망하지 마라. 좀이 그들을 옷같이 먹을 것이며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을 것이니 나의 공의는 영원할 것이며 나의 구원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능력을 덧입으소서.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소서. 라합을 토막내시고 괴문을 찌르신 분이 어찌 주님이 아니시며 바다 곧 큰 기품의 물들을 마르게 하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이 지나가게 하신 분이 어찌 주님이 아니십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니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올 것이며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띠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데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시고 땅의 기초를 세우시며 너를 만드신 여호와를 내가 잊었느냐? 마치 압제자가 너를 멸망시키려고 준비한 것처럼 그 압제자의 분노 앞에서 내가 온종일 두려워하느냐?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사로잡힌 자들이 속히 풀려날 것이니 그들이 죽지도 않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며 그의 양식이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바다를 휘저 그 물결을 일으키는 자이니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고 내 손 그들로 너를 덮었으며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고 시온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말하였다. 1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절에 공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여라고 했고 또 7절에는 공의를 아는 자들아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본국으로 귀환할 때를 고대했던 남은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배하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날 의를 세워나가는 자들을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구하고 의를 세워나가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세워나가는 자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2절 하반절에 내가 그를 불렀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의를 세워나가는 자에게 복 주고 번성하게 함. 의를 세워나가는 자에게 복 주고 번성하게 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의를 따르는 여호와를 찾는 너희는 내게 귀를 기울여라. 너희를 떠낸 바위와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보아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아라. 그가 혼자였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그들의 근본과 출처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유다 백성의 조상은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보시기에 형편없는 처지에서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끌어내셨어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비아 친척과 그 본토를 다 떠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버지였지만 거기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가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첫째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은 의를 따르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복을 주고 또 번성하게 한 겁니다. 그가 혼자였을 때 내가 그를 불렀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번성하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외로운 고아와 같이 아무 보잘것없고 의지할 것 없는 그러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그 아버지는 우상을 따르던 자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이제는 떠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이건 의를 세워나가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또 번성하게 한 겁니다.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늙어서 인간의 생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처지였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약속의 자녀 이삭을 출생하게 하고 그 후손이 번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의를 세워나가는 자, 의를 따르는 자는 당대에도 복을 받고 그 자손도 복을 받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의 근본과 출처를 생각하면 어떤 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아주 비천한 처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의 자녀가 되고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우리의 근본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가? 의지할 것도 없고 비천하고 아무 보잘것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우리를 복주고 번성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출처는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돌아갈 곳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다가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 바로 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를 세워나가는 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불의를 행하던 자예요. 그런데 이제 완전히 변화가 됐습니다. 불의를 행하던 자가 의를 세워나가는 자로 변화가 된 거예요. 불의의 세계에서 악한 일만 하던 자들이 이제는 의의 세계에서 의를 따르고 의를 세워나가는 자가 된 거예요. 이전에는 불의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된 것.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끝까지 의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손까지 아브라함의 그 복이 이삭에게 이어진 것처럼 그 신앙의 기대를 이어가면 그 복과 그 번성을 다 받아 누립니다. 3절 여호와께서 시온을 위로하시니 그분께서 그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시며 그 강야를 에덴같이 그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실 것이니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노랫소리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황폐했던 예루살렘과 유다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백성들이 포로가 되었고 그들이 머물렀던 땅은 황폐해지고 마치 광야와 같이 또 사막과 같이
아주 형편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였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 광야가 에덴으로 변화가 되고 그 사막이 여호와의 동산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범죄한 자들은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그 징계 계속 받아나가면 견디지 못해요. 왜? 그건 광야 생활이고 그건 사막 생활이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광야를 에덴같이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그 안에서 무엇을 우리가 누리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와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메말랐고 황폐했던 그 심령 상태가 이제는 풍성하고 즐거운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상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구속사적으로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광야와 사막같이 황폐하고 메말랐던 그런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에덴 동산의 생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생활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호와의 동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는 마음껏 누리는 그런 생활로 변화가 되는 것을 여기서 예언하는 거기도 합니다. 4절과 5절. 4절 내 백성아 내게 주의를 기울여라. 내 민족아 내게 귀를 기울여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 나오고 내가 나의 공의를 백성들의 빛으로 세울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이미 나갔으며 내 팔이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니 섬들이 나를 바라며 내 팔을 기다릴 것이다. 내 백성, 내 민족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율법이 내게서 나오고 내가 나의 공의를 백성들의 빛으로 세울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또 말씀대로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마음 백성에게 비추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의의 빛입니다. 의의 빛. 그래서 나의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이미 나갔으며 라고 한 것은 이 역사적으로 이걸 해석하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위한 것이고 또 2차적으로는 이방의 택한 자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구속사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가 가까운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때 악한 자는 심판받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팔을 기다릴 것이다. 하나님의 이 팔, 그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다 포함해서 이 신약시대에는 모든 사람들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하나님의 팔은 그런 것을 이렇게 의인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6절 너희는 너희 눈을 하늘로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펴보아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죽을 것이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나의 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곧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집니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는 너희 눈을 하늘로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펴보아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와 같이 죽을 것이나 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의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의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 말씀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너무나 유익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 인격이 만들어지고 중생한 영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 다음에 이 세상 떠날 때 그것이 그대로 하늘나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세상의 영광, 그거는 다 없어지는데 말씀으로 거듭난 중생한 영, 말씀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 지킨 것, 그 믿음의 행위는 그대로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한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얼마나 귀한 그러한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남을 그러한 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의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하나로 보면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라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의의 세계, 평강의 세계, 기쁨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이 세 가지를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는 영원히 남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의와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 가서 누릴 영원한 평강, 영원한 기쁨을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그걸 맛보는 거예요. 그걸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에서도 그것을 맛보고 누리다가 이제 하나님 오라 하시면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그걸 완전히 우리 소유하게 되고 또 구속사적으로는 종말론적으로는 예수님 재림하시면 또 우리가 그걸 누리다가 우리가 완전히 그거를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되는 겁니다. 7절과 8절.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그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욕설에 실망하지 마라. 좀이 그들을 옷같이 먹을 것이며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을 것이니 나의 의는 영원할 것이며 나의 구원은 대대에 이를 것이다. 자, 공의를 아는 자들아 그 마음속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의를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는데 이 의를 세워나갈 때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거기 7절 하반절에 비난하는 자들, 거짓말로 없는 일을 만들어서 비난하는 자들, 또 욕설, 욕하는 자들. 뭐라고 했냐면 의를 세워나가다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비난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욕설을 해도 실망하지 마라. 그 의를 세워나가는 것을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8절에 좀이 그들을 옷같이 먹을 것이며 벌레가 그들을 양떡같이 먹을 것이라고 했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래서 의를 세워나갈 때 어떠한 비난도 두려워하지 말고 욕설도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끝까지 의를 세워나가면 대적하는 자들의 그 결과는 좀이 옷같이 먹는 것처럼 벌레가 양털같이 먹는 것처럼 다 멸망당하니까 그것은 상관하지 말고 그저 계속해서 끝까지 의를 세워나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를 아는 자들, 그들은 구속사적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오늘 성도들. 그래서 이 성도들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에요. 왜? 우리는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중생한 영은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를 사모하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그 마음속에 진리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받아 먹어서 영의 양식으로 살찌우는 거예요. 그 생활을 우리가 해나갑니다. 그게 바로 의를 세워나가는 자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또 누리는 기쁨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참 즐거움이에요. 또 말씀을 듣는 게 즐거움이에요. 또 나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즐거움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의와 율법을 우리가 양손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의를 세워나갈 때 이 말씀 없이 세워나가면은 이거 뭐 어떻게 의를 세워나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과 의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의와 율법. 여기서 율법은 말씀이에요. 의를 세워나갈 때는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같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영원한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 41절 인자가 자신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이 그의 나라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끌어내어 풀무불에 던질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은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다.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곤란해서 풀무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하지만 의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 나라에서, 하늘나라,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했어요. 이전에 우리는 전부 다 불법을 행하는 자고 그 다음에 불의한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는데 이제 우리는 변화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멀리 있던 우리들이 이젠 가까워졌어요. 얼만큼 가까워졌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 한번 해보세요.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 얼마나 가까워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된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자들의 받은 복이에요. 또 이것이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도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의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9절에서 10절.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어나소서 깨어나소서 능력을 덧 입으소서 오래전 옛날처럼 깨어나소서 라합을 토막내시고 괴물을 찌르신 분이 어찌 주님이 아니시며 바다 곧 깊음의 물들을 마르게 하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이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어찌 주님이 아니십니까? 여호와의 팔이여 깨어나소서. 이 팔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구원하고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성도에 대한 구원 약속을 이루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라합이라는 뜻을 알아요. 라합. 이 라합의 뜻이 뭐냐면 교만, 자만, 그런 뜻이에요. 라합. 그래서 여기서 이 라합은 교만한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이사야 30장 7절. 7절 이집트는 헛되고 그 도움은 공허하다. 그러므로 내가 그 나라를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라고 불렀다. 이집트가 라합 맞죠? 예, 그래서 라합은 교만, 자만 그런 뜻인데 여기서 이집트를 가리켜요. 여기 괴물도 이집트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 군대를 홍해에서 토막냈어요. 그 다음에 멸망시켰습니다. 찔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은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이집트 군대는 거기서 심판하신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으니까 오늘날도 그 능력으로 구원해 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11절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니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띠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자,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이 해방돼서 시온으로 돌아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린다는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이건 구속사적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즐거움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니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올 것이며 은혜 생활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띠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정신 차리고,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징계받은 거예요. 그들의 범죄 때문에. 하지만 이제는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두 가지가 달아난다 그랬어요.
뭐가 달아나냐면 슬픔과 탄식이 달아날 것이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탄식하면서. 그래서 이 마귀의 종로를 하는 사람들은 슬픔과 탄식이 따라옵니다. 마귀의 종로를 하지 마세요. 마귀의 종로를 하면 이쪽엔 슬픔, 이쪽엔 탄식. 이거 뭐 도망갈 길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두 가지가 달아나요. 뭐하고 뭐가 달아나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요. 못 쫓아옵니다.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노래와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다. 이게 바로 은혜 생활이에요. 우리가 처음 믿음, 처음 은혜, 처음 사랑,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면 그거는 벌써 우리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전에 잘했는데 지금이 슬픔과 탄식이라면 돌아갈 때예요. 돌아갈 때. 이전에 그 기뻤던 그 생활, 은혜 생활, 그거 돌아가야지. 그걸 다시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11절은 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올 것이니 그들이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며 그들의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띠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을 것이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두 가지는 달아나요. 뭐가 달아나요? 슬픔과 탄식이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탕자는 곤고하고 비참한 생활이었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니까 풍성한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활을 누리세요. 이 생활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누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누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세요. 12절, 13절. 12절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데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며 너를 만드신 여호와를 내가 잊었느냐. 마치 압제자가 너를 멸망시키려고 준비한 것처럼 그 압제자의 분노 앞에서 내가 온종일 두려워하느냐. 압제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의를 세워나갈 때는 압제자가 나타납니다. 압제자. 그런데 그 압제자가 나타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데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압제자는 앞으로 죽을, 멸망당할 자인데 뭘 그 두려워해요. 그 다음에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냐. 풀과 같고 꽃과 같이 권세는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누구를 잊고 있냐면 하늘을 펴시고 땅에 기초를 세우시며 너를 만드신 여호와를 내가 잊었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전도서에 나오지 않아요? 젊었을 때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갖고 있는 건 그 물맷돌 그거 뭐 몇 알밖에 없었어요. 골리앗은 뭐 아주 뭐 완전 무장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를 오지만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간다고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 다음에 휙 던졌더니 급수에 맞아갖고 직사해버린 거예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를 세워나가는 자는 우리의 힘으로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으로 세워나갑니다. 그러니까 압제자가 어떻게 그걸 막겠어요? 압제자가. 마치 압제자가 너를 멸망시키려고 준비한 것처럼 그 압제자의 분노 앞에서 내가 온종일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욕설에 실망하지 말고 의를 세워나가려면은 그런 거 다 있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누가 위로한다고 했어요?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라고 했어요. 위로하는 자.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위로를 해줘도 그 위로 얼마 못 가요. 어떨 때는 울지 마, 더 서러워요.
울어 그런 것 같이 들리죠? 울지 마. 다 지나갈 거야. 지나간지 안 지나간지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위로가 임하면 순식간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납니다. 순식간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변화돼요. 그래서 완전히 은혜 생활로 변화되면 그 다음에는 이전에 세상이 아니에요. 꼴도 배기 싫었던 사람이 왜 이렇게 이뻐 보이고, 저 한심한 녀석인데 괜찮아 보이고, 이 중심이 변해서 그래요. 이 마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면요, 전부 다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선글라스 껴봤죠? 선글라스 시커먼 거 끼면 어때요? 시커멓게 보여, 시커멓게. 벗으면 어떻게 돼요? 또 환하게 보이고. 이 마음이 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우리가 성결케 해야 합니다. 정결케 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먼저 마음의 의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의를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불의가 가득한데 어떻게 의를 세워나갑니까? 그래서 먼저 내적 변화가 첫째예요. 내적 변화, 따라해보세요. 내적 변화. 내적 변화에 따라서 외부적으로 다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15절. 14절 사로잡힌 자들이 속히 풀려날 것이니 그들이 죽지도 않고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않을 것이며 그의 양식이 모자라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바다를 휘저어 그 물결을 일으키는 자이니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이름이다. 자, 그의 이름이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당해낼 수가 없어요. 유다 백성을 바벨론 포로의 결박에서 속히 놓아 돌아오게 하실 때 양식과 평탄한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무슨 뜻인가? 군대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군대의 하나님. 만군이니까. 또 다른 말로는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는 첫째는 군대의 하나님, 둘째는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 믿고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 없어요. 우리 복수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복수. 아버지의 복수를 내가 갚겠다 10년 동안 칼을 갈았다 그런 거 가끔 나와요. 칼만 간 거예요. 칼만 가는 거라.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세계고, 우리는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 뜻이 뭐예요?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이에요. 원수를 갚아. 그러니까 원수 갚을 생각하지 마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라고. 용서해 주시고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를 휘저어 물결을 일으키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다 성취하십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나가는 거예요.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으며 내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들을 놓고 시온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 백성의 입에 두고 또 그 손으로 그들을 덮어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을 능력의 손으로 덮습니다. 또 보호하십니다. 그 다음에 생명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를 세워나가는 자, 그게 바로 저와 성도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의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골리앗도 다 쓰러지는 거예요. 대적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세워나가는 자가 제일 강해요.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니까. 만군의 여호와, 군대의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신 하나님. 원수 갚을 필요도 없어요. 그저 전진하면 되는 거예요. 옳은 길로 그냥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대의 복을 받고 그 자손이 또 복을 받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음 세대 신앙의 길을 이어나가면 또 똑같은 복을 그 자손이 받고 또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만 세워나가야 돼요. 의만. 불의는 다 쳐내고 의만 끝까지 계속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복 주고
번성하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광야 생활, 사막 생활, 메마르고 비참한 생활하다가 풀무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는 에덴 동산, 하나님의 나라 생활, 여호와의 동산 생활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은 의를 세워나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의를 세워나가는 자들에게는 복주고 번성케 한다는 약속을 하셨사오니 우리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계속해서 끝까지 의를 세워나가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앞에 어떠한 대적과 압제자가 있을지라도 만군의 여호와는 군대의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인 거 믿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앞으로 전진하고 전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고 의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대에 이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신앙의 계대를 이어나가는 그 후손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신다고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잘 이어줘서 우리 후손들도 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전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